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수납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이제 비는 그치고 폭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늘 강건하시도록 주 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은 우리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조금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죠. 사진을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8월 15일 1951년 첫 예배를 드린 날은 그냥 금정구 사시는 어떤 분의 텃밭 위에서 천장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돌아오는 주일에 나혁필 대위가 미군 부대에서 보시다시피 군용 천막을 빌려와서 비로소 뚜껑 있는 장막에서 첫 주일 예배를 1951년도에 8월 19일 날 드린 것이 우리 온천 제2교회의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1년 조금 바뀌었죠. 위에 이제 천막이 아니고 판잣집이 생겼습니다. 판잣교회. 그리고 1953년도에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기념사진인데 전부 1953년도에 그래도 조금 벽이 있고 그래도 집 같은 건물 같은 모양의 예배당이 1953년도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1964년도 11년이 지나 이제 좀 교회 같죠?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모습, 뾰족탑이 있고 위에 십자가가 있고 멀리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약간 창고 같은 시설은 국화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1976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선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런 예배당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이 예배당을 기억하고 계세요. 전국 학생 모임이 열렸는데 그때 자기가 회장이었대요. 이 예배당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93년도에 완공한 우리 구성전. 쭉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93년 성전이 철거되었습니다. 8월 10일이 월요일 장미라고 하는 태풍이 지나간 날이었는데 다들 태풍 지나간다고 긴장하고 저희 집도 창문 다 닫고 그렇게 했는데 희한하게 태풍이 지나가긴 했는데 태풍이 지나간 것을 전혀 못 느낄 정도. 그래서 이름이 장미인데 가시가 없는 장미 태풍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그날, 바로 그날 이 장미 가시 대신 우리 교회의 구성전 제 목양실이 있던 부분을 포함하여 종탑 부분이 긴 크레인이 와가지고 철거되는 모습을 저 혼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또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또 차량들이 철거 크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구성전의 뒷부분을 다 뜯어서 해체하는 모습을 주룩주룩 내리는 비 속에서 역시 저 혼자 왔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와가지고 앞부분을 쫙 철거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날씨가 맑고 괜찮았으면 그거 소문 듣고 다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다 우셨겠죠. 태풍이 지나가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집에 다 계시는 바람에 그 현장을 못 보신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알고 제가 대신에 다 봤습니다. 제가 목격자 증인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거든요. 낙화라는 시. 그게 또 한 대목 떠올랐어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이영기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젊은 거의 청소년기에 천재 시인입니다. 부산이 배출한 낙화라는 시인데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머지않아 열매 맺을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도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렇게 돼 있죠. 꽃이 지는데 슬퍼요. 하지만 마냥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왜? 무성한 녹음 그리고 열매 맺을 걸 기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꽃답게 죽는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쭉 철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이제 앞으로는 더 무성하고 더 성숙하는 성전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이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이제 구성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기대하며 새로운 성전을 꿈꾸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로 시기를 구분하면 유익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중간 부분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그냥 점잖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따지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듯이 그렇게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표적이 있으면 보여봐라, 그 얘기 18절에 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정화.
물론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로 청소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안이 온통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 채찍을 가지고 소와 양과 동물을 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환전상들을 내모시고,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벌어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 공생의 가장 초기 무렵에 처음으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차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있던 2차 성전 정화 사건하고 잘 비교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소와 양과 동물 그리고 그들을 파는 장사치들, 환전상들을 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에요.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쫓으셨어요. 비둘기는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 이 모두를 조종하고 이 모든 이권들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지책하시는 내용,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이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무슨 권리, 무슨 권한, 그런 걸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 딱 대답하시는 대목이 1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생각할 주제,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별명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또 유대 민족들을 더 철저하게 지배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정말 화려한 성전을 공사 중이었어요.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이란 단어는 바로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껍데기, 건물, 외관,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스라는 단어, 성전의 본질, 참된 성전, 그 단어를 쓰셨어요. 무슨 얘기냐?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참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바꿔놨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로 바꿔놨습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놓았구나. 이게 1차 성전 정화 사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2차 성전 정화 사건 때는 세월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2차 성전 정화 사건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껍데기, 외관, 건물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입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걸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으니 이런 성전을 너희가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특히 성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집착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자비와 은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물질, 번성, 과시, 지배, 우상숭배.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질, 탐욕도 있어요. 과시, 번성,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직접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그걸 단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다. 이들은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성전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바벨탑,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도 등장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탑,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상징, 물질과 번성과 과시와 지배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그게 집약되어 나타나는 게 바벨탑, 바벨론이에요. 즉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단어가 위호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풀다라는 말이에요. 풀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해방시키다가 원래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그만 너희가 놓아줘라. 이제 그만 그 포로로부터, 포로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나 중세시대, 그때는 교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로마 가톨릭 중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요. 지금 그림은 면죄부를 이제 사고 파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뭐예요? 증서에다가 적고 사람 이름 적고 교황 이름 적고 도장쾅 교황청에서 찍으면 요걸 팔면 그걸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이 종이 한 장으로 대신 치르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면죄부뿐만 아니라 성직도 돈으로 팔고 샀어요. 교회의 사제가, 사제죠. 더 높은 사람 추기경도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독신을 강조하고 독신을 그토록 주장했던 사제들이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다. 심지어는 교회, 교구까지도 돈 주고 사고 파는 교직매매, 성직매매, 면죄부 판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성전으로, 베델 성전, 브니엘 성전, 정말 성전입니까? 정말 참된 성전인가요? 우리 안에는 물질, 탐욕, 과시, 번성, 지배, 우상, 이런 바벨론 같은 요소들이 없나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만약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절대 말씀 안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다시 확산이 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일이 지나면,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읍시다. 아멘. 그런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달라질 것이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들도 교회라는 이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 욕을 먹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래서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나도 교회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이제 혹 알게 모르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물들어 있던 영적 바벨론의 포로된 이 교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어떤 교회,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야 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야 합니다. 성전은 세상의 어느 유관단체, 세상의 어느 집단과 뚜렷이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온천제일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똑같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회복을 소망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우리는 진짜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 성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러도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애착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고발당하셨잖아요. 훗날 마지막 주일 공회에서 재판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 여러 가지지만 참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어요? 주님이 무슨 죄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그토록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고 하였어. 그게 예수님 고발한 죄목이었어요. 분명히 보십시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당신 손으로 성전을 허문다고 하셨나요? 그런 거짓 죄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건요, 마가복음 15장 29절을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통, 그 슬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뭐라고 놀리고 가느냐면, 아하,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지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 46년이라는 기간,
헤롯 대왕의 얼굴이 나올 겁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헤롯 왕이 기원전 37년에 유대 왕이 되는데 기원전 20년에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새로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기원전 63년에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대대적인 보수 작업, 거의 건축에 가까운 기원전 20년부터 46년을 더하면 오늘 본문 이 시점은 몇 년이 됩니까? 서기 26년이 됩니다.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못 지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되는 거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총독들 해서 서기 63년이 되어야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기원전 20년부터 해가지고 서기 63년이면은 장장 83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당하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다 파괴됐습니다. 83년 동안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 7년 동안에 다 부서졌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는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물론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었지만 사실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그 성전은 진짜 참된 의미는 바로 오늘 2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진짜 의미.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겠노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위하여 내 몸을 대성물로 내어놓겠노라는 의미가 됩니다. 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선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게 제일 공생의 처음 시작인데도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몸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전은 뭐예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의 요체가 내가 곧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경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와요.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딱 적혀있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니라. 여러분, 성전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곧 성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교회가 좋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아픔,
그걸 제가 실감한 그 이후부터는 교회 오는 게 좋아요. 교회는 매일 와도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극장에 매일 가서 극장에 영화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가면 질립니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도 조금 가다 보면 질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리 와도 질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데 뭐 그리 할 말이 많습니까? 지난주에 안 믿는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매일 할 얘기가 있어요. 매일 설교해도 즐거워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좋아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왜 구성전 구석구석을 먼지 묻은 곳, 거미 주르는 곳을 다 손으로 쓸고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까? 그 교회는, 성전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을 쓰다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께 가만히 품어 안기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 예수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건물, 헤롯 성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죠. 그러나 그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을 주시려고, 아니 스스로 참 성전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바라는 게 다 있고 아마 주장하는 게 다 있고, 저도 환경, 교육 이런 거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성전을 사모하고 참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이는, 교회 와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성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알곡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명히 자기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성전입니까, 여러분? 지금 줄을 맞춰서 띄엄띄엄 간격을 벌려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앞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바로 나, 우리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걸 성도님들하고 공유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과 정말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사임했어요. 세계 신학계에 정말 탁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분이 왜 느닷없이 사임했는가? 음란물 소지 혐의로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제가 너무 충격받고 너무 실망했어요. 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추앙받는 칼 바르트, 그의 비서와의 은밀한 관계가 한 여성 신학자의 용기 있는 연구로 밝혀졌죠. 제가 너무 실망하고 충격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그래도 드리느냐? 여러분, 칼 바르트, 옥스포드 대학의 그 신학 교수, 탁월한 분들입니다. 학문적인 성취, 그들의 신앙 공력,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집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성전, 참된 성전된 이 몸을 지키고 참된 성전의 육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성전된 몸 안에 있는 그릇된 것들, 부패한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거하거나 해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늘 느끼고 계십시오. 나는 성전이라. 나는 참된 성전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이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필요성은 느끼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나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나는 참된 성전으로 서야 된다. 그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야 할 참된 성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혼탁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겪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중고로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세속적인 가치, 탐욕, 과시, 이러한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소망,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참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 역전의 타이밍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알곡교회, 참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짓는 온천제일교회의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